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119편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아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보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린 숙제가 있었죠.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잘 하셨습니까? 한번 해보셨습니까? 또 잊으셨습니까? 우리의 습관에 또 잊으셨죠? 아니면 잘하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이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 당연한 걸 하지 않았던 거죠.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정말 극히 당연한 겁니다. 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영원히 살아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안 주시나 그러지만 왜 안 주시나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반응을 항상 주님께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것, 먼저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 믿음은 연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다 있어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붙잡고 사는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예배 때만 잠깐 생각했다가 또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을 만큼, 처음에 기타를 치면 손이 되게 아프거든요. 기타 배우신 분도 알겠지만
피가 납니다. 손가락에 마디마다 그 손가락 끝에 피가 납니다. 그 되게 아픕니다. 이게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줄을 잡을 때 살살 잡으면 안 되고 되게 쉬워 보이지만 꽉 힘을 진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꽉 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배울 때 이걸 어떻게 기타를 한단 말인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1년 되면 그다음부터 힘이 안 들어가는데도 눌려집니다.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연결하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쉽고 더 아름다운 연주들을 그제서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시편 119편은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까지가 시편 119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수시로 읽으시고 묵상하고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늘 연결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시편은요. 시편, 시는 시고요. 편은 책편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책으로 엮은 것을 시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는 원래는 우리가 노래잖아요. 시편의 노래. 그런데 이 노래가 음표가 없어요. 가사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노래예요. 다 노래예요. 근데 음표가 없고 가사만 있으니까 시라고 불렀고요. 그 책으로 엮어 있는 한 편 한 편마다 다 책인 거예요. 시편 1편, 2편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119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책인 거죠. 이 119편을 여러분 한번 잘 적어 보세요. 매일 성경 다 있으시죠? 네, 다 있으시죠? 여기다가 적어 보세요. 답관체. 119편은 답관체로 되어 있어요. 자, 다 적으세요. 답관체. 답은 바이블 답이란 뜻이고요. 바이블 답, 밟다, 밟는 거, 발로 밟는 것을 답, 바이블 답. 관은 갓관, 머리에 쓰는 갓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답관체를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뭐냐면 머리를 밟고 가는 문체, 답관체. 그래서 매일 성경 여러분 보시면 표제가 있어요. 표제 보면 알렙, 베트, 뭐 뒤에는 뭐예요? 뭐 김메, 달렛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벳 예를 들면 A, B, C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가 이렇게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까지 총 22가지의 알파벳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쭉 있는 거예요. 그 머리부터 시작해서 머리로 시작해서 쓰여져 있는 시라고 해서 답관체라고 해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 영화의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 노래 도레미송 있죠. 그 도는 하얀 토아지, 레는 무슨 레코드, 미는 미나리, 파는 파랑새 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레, 베트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사운드 오브 뮤직처럼 도레미송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총 22가지의 그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가지 하나하나마다 8절씩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그 알렙은 1절부터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8절까지 되어 있고 베트는 9절부터 16절까지 딱 8절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22가지의 히브리어 알파벳에 8절씩 됐으니까 22 곱하기 8하면 총 몇 절일까요? 176절이에요. 그래서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거를 계속 살펴볼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여러분이 119편을 읽을 때 지금 이 순서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그런 노래예요. 그리고 이 119편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시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면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면 너희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주고 참 행복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복된 삶이다. 이 얘기를 119편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9편 오늘 말씀은 뭐 한 절 한 절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매일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래요.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맞아요 하나님, 오늘은 그런 말씀이었죠,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매일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잊어버렸습니다 하면 안 돼요. 들고 다니시면 돼요. 아니면 찍고 다니시면 되고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본문을 읽고 또 읽으시고요, 계속 묵상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진짜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하는구나. 올 아가서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달라져요. 바뀌어지고 올라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자라나져 가고.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라고 했어요. 시작을 알렙으로, 예를 들면 A로 시작하는 거죠. 알렙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어순은 우리나라 어순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첫 시작이 행위가 온전하여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알렙이 먼저 시작해요. 아슈레이, 이게 시작하는 아슈레이. 이 정도는 적어보세요. 아슈레이. 왜냐면 제가 오늘 좀 자주 할 거거든요. 아슈레이. 아슈레이가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래서 시작에 원래 이래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행복한 사람.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해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아느냐? 바로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아슈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흠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흠이 없는, 비난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비난할 것이 없는, 행위가 온전하다.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반듯한 사람을 말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반듯한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주 온전한 사람이죠. 말이나 행동이 반듯한 사람. 그러면 비난할 것이 없는, 말이나 행동이 반듯한 아슈레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율법을 따라 행하라예요. 율법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그는 말이나 행동이 반듯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흠이 없어요. 그 비난할 것이 없어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119편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래요. 하도 이제 설교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다 막 그래가지고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을 우리는 안 좋게 생각하는데요, 율법주의 때문에 안 좋은 거지 율법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어들이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왜 율법주의자들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걸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켜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아침과 저녁, 점심과 오후에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하루에 3번.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냥 새벽 1번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모여서 일을 하다가도 모여서 예배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여의도인가요? 거기서는 어떤 채플이 있냐면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잖아요. 그 1시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직장인들이 마음이 힘들고 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고 찬양할 곳이 없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일터로 가더라고요. 네,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냥 읽는 것만 해도 아주 충분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주께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까지가 이게 참 절절하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느껴지죠. 예, 얼마나 사모해요. 주님 말씀하소서. 막 이렇게 사모한단 말이에요. 수시로.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계속 주님 말씀하소서, 주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왜 아니 줄까? 그죠? 왜 아니 줄까? 은혜를 당연히 주죠.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흠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지향하며 살아요. 주님 친밀하고 싶어요. 주님과 가까우고 싶어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 사람이 바로 아쉬레이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게 복인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십니까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복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복인 건데 복인 줄 몰라요. 그에게는 다른 게 복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것이 복이에요. 그 사람이 아쉬레이예요. 아멘. 그죠? 맞죠? 그렇죠. 근데 기도했더니 주셨더라. 이건 아쉬레이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쉬레이겠지만 진짜 아쉬레이는 기도했다. 이게 아쉬레이예요.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시더라. 이게 아쉬레이가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다. 이게 아쉬레이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쉬레이는 세상의 기준과 육체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늘 기준에 삼고, 말씀이 바이블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캐논이라는 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캐논, 기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캐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늘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 아쉬레이다. 이게 알렙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9절부터 16절까지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얼마나 정말 절절한지 몰라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신 주여,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은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11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었다라는 말이요, 차판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차판이라는 것은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숨기다. 그리고 간직하다.
어떤 것으로? 보물처럼. 보물을 숨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집에 보물이 들어오면요, 금고를 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러면 금고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숨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막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금고를 안 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보물이 뭡니까? 말씀인 사람은, 말씀의 보물인 사람은 그 말씀을 자판하는 거죠. 간직하는 거죠. 간직하는 정도가 아니라 숨기는 거죠. 내 마음에 두며 사는 거죠. 늘 그것을 지키는 거죠. 그가 바로 아쉬레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성경을 본물로 여기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말씀 들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너 말해라, 나는 뭐 오늘은 아니다, 이렇게 하찮게 여긴 사람은 범죄에 빠지기 쉬워요. 이게 확실히 달라요. 말씀을 자판하는 사람과 소중히 여긴 사람과 말씀을 대충 여기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 삶 자체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119편을 쭉 이제 다음 주까지 살펴볼 텐데, 이제 오늘 또 내일 또 한 주간 동안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딱 맞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아침, 점심, 저녁에도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 뭐였더라? 생각나지 않더라면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내가 이렇게 잊었네요. 막 자책하지 마시고, 주님, 그러나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나는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도 굉장히 큰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쉬레이가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같이 200장을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생명이 있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했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소중히 여겨봅시다. 말씀을 소중히 여겨보고 그 말씀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것을 그냥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겨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하나가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것을 여러분 한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은혜 못 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는 주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시니까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아이고 주님 잊었네, 자책하지 마시고 주님 그냥 찾으세요. 또 주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슈레이, 복 있는 사람,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유찬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제 골수 검사를 했고요. 아팠을 거예요. 엄청 아팠을 거예요. 골수를 이렇게 검사한다는 게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어제 골수 검사를 했고요. 7일 후에 이제 7일날 이제 골수 검사를 받게 돼요. 그 결과가 나와요. 그 백혈병이지 않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백혈병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그리고 회복하게 하소서. 골수가 이상 없도록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혈소판도 회복되고, 혈소판의 문제는 골수 때문이래요. 그래서 아마 의사 선생님도 골수에 뭐가 문제 있다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된 건데, 문제 없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 어린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기도에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전명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명호 성도님,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들으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외에도 아픈 분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 좀 간구하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읽을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주소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말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붙들며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찾으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새벽을 깨운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찬이와 하나님 또 전명훈 성도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의 건강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의탁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오. 그 영혼들의 그 생명의 또 육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종일 주님 묵상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